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묘의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25편부터 27편입니다. 그 중에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이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모로 염려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게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준비 기간이 없이 바로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준비 기간이 짧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테고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실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야 하는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 중에 첫 성, 이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를 점령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했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우선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음을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믿었다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6장에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자손이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할례입니다. 그때 할례가 기원이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종족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이 백성들에게 그 징표로 할례를 명하셨던 겁니다.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의 징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심령의 분명한 고백, 삶의 분명한 고백, 이런 하나님 백성된 분명한 징표가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또 믿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모든 삶 끝이 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할례를 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막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치유될 때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 전투력은 상실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순종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그 창세기에 보면은 과거 역사 가운데 할례를 통해서 이방 종족 전체를 진멸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족 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세겜족 속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속인 거죠. 그래서 세겜족 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세겜족 속을 다 멸절시키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 정말 어쩌면 중차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됨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시겠지.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역시 믿음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세 번째 할례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징표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것이 정반대일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할례는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임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깨달아 아는 것이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순종이 살아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할례를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공개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핏값을 주고 사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분명한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짐승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있는 집은 뛰어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였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온 그 이듬해 시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또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서는요,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동안에 할례도 없었죠. 그동안에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죠.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정, 그곳에서 그들이 나타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40년 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몸을 가르시고 그 피를 우리 몸의 문설주에, 우리 몸의 임방에 바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언제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 십자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언제나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기에, 우리 인생의 어디서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유월절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어떤 죄도 다 용서합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면 직결 처분해야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중범죄자도 우리와 똑같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용서받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수없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이미 도적질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 중에 가장 험한 생각들만을 뽑아가지고 5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끔찍할 겁니다. 야,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랬다고? 만약에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짓지만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을까요? 하루 3번씩만 지어도요,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지어요? 8만 번이 넘어요. 이런 우리의 죄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들의 형벌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형수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총, 구원의 은총, 새롭게 하시는 은총,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소중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 말은 뒤집으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삶을 시작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할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징표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징표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징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징표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도 소중한 준비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징표가 살아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삶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